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 전라도 어떤 한 지방에 가면은요, 하나님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완전히 성탄절이 소멸시키는 그런 카피를 달고 지역을 광고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두 개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예수,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구약의 BC 시대를 마감하는 말라기부터 신약의 AD가 시작되는 복음서 사이에 400년의 암흑기를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성육신하시어 빛으로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매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빛을 잃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떡과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몸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참신이요, 창조주요, 구원자가 나를 만나기 위해 오셨고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가난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놀라운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셨기에 아멘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을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최고의 예물처럼 나의 최상의 언어로, 예물로, 행위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격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그런 점에서 놀라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700~8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독특하게 1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을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53장에 그는 그릇 행하는 양 같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까지 예언의 계시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안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만 6번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 성경을 인용한 것을 찾아보니까 약 55곳, 그렇게 많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이사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많이 예언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듯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구약시대 사람인데 신약의 27권 성경을 알기라도 다듯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냐면 오직 구원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믿고 행함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신약의 핵심인데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지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작과 공생애를 예언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서 태어납니까?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이지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유다의 자손 이새, 다윗, 솔로몬의 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족보에 이름을 올리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팩트로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뿌리와 족보를 이렇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문중에 족보를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족보는요, 허위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임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자세히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라는 근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왜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이사야 성경의 근거는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고 거짓, 허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지금 이 시대는 가짜는 믿고 진짜는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짜는 믿으려 하고 진짜는 믿지 않으려는 그런 불편한 진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거짓에 쏠립니까? 거짓이니까 많이 포장하고 많이 선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요, 선전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들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잘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말을 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명품 하나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로고 하나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거짓은 믿고 진실은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배드뉴스, 나쁜 소식은 금방 퍼지면서 굿뉴스, 좋은 소식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근거, 고고학적인 사실, 또 역사적 문헌,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주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성탄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한 두 가지 정도 마음이 들으셨겠구나. 하나는 온 세상을 구원할 복된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오게 되어 기쁨이 넘치셨고, 또 하나는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33년간 비참한 생과 고난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주로 오셨건만 그 주님의 위대한 탄생을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기쁨과 아픔이 교차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사랑의 찬양대가 오랫동안 찬양한 이 어려운 할렐루야 곡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왜 너희는 모르니? 너를 위해 구세주가 났는데 왜 이렇게 모르니? 기쁨과 아픔이 교차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거예요.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고통을 감내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 깊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할 일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시간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백현칠, 김영진 장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저 한 사람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희생시킨다면 당연히 그래야지.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품고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들을 보면서 2차가 아니에요. 먼저예요. first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1순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항상 1순위십니까? 어제 말씀처럼 항상 제일 앞에 두고 여러분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고 비전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찌 생각해보면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먼저였어요. 먼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렐루야, 이 메시아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사야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나요? 맞나 틀리나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지식과 경외의 영으로 강림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행동하셨습니다. 3절에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삼았고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과 귀와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셨다면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셔서 일생을 살으셨지요. 그래서 이 3절 말씀도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정확히 예언이 맞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삶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요? 이 정도로 놀랍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 정도로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4절, 5절에 보면은요, 공의로, 정직으로, 공의로, 또 성실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사셨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님은요, 때를 따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수로보니게 여행 같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신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신약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구약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무한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6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놀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해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풍성한 곳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직접 초청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떤가요? 성경 66권 압축, 엑기스, 핵심 말씀이 맞지요?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함을 오늘 이사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의 행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6절부터 9절에 나온 그 하나님 나라의 표상, 표본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이것은 새 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오면 만민에게 구원의 깃발이 세워질 것이고 민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구원의 깃발이 막 펄럭이고 예수님을 찾아 모이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복된 소식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크리스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한 초등학교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날 시간이 임박한 사건을 다룬 초등학교에서 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초등학생이 연기도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했지만 이 연극에 자신이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리숙하고 많이 부족한 학생이라 등장인물로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도하는 선생님이 이 학생을 어여삐 여겨 아주 간단한 단역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단 한 번의 등장인데 괜찮겠니? 라고 묻자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좋아요. 너무 기뻐요. 하고 좋아했습니다. 학생이 맡은 역은 요셉이 여관집 문을 두드릴 때 주인 역할입니다. 혹시 빈 방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방이 없어요. 5글자만 대답하면 되는 한 씬, 간단한 역할입니다. 이 학생은 단 한 컷이었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 번 연습을 했고 리허설도 마쳤습니다. 드디어 오늘 같은 성탄절날 실제 연극이 시작되고 여관 주인 역할을 해야 하는 소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인장, 여관에 빈 방 있나요? 방이 없어요. 소년이 대답합니다. 제대로 잘했지요? 요셉이 재차 문을 두드리며 애원합니다. 우리 아기가 곧 나오려고 해요. 산모가 진통이 심합니다. 라고 하자 이 학생은 빈 방 없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눈에 눈물이 고이고 울먹울먹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 방이라도 오세요. 제 방이라도 쓰실래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일로 연극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연극을 망치는 듯 했습니다. 지혜롭게 끝난 이 연극은 이 순수한 초등학생 마음에서 나온 대사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 방으로 오세요.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이 연극은 대부분 교회에서 한 번씩 공연을 했던 유명한 연극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내 마음의 방에, 내 믿음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성탄절,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세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야 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술을 들이붓고 음란과 쾌락과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영광과 구원과 축복으로 채워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구원과 영생과 형통의 축복이 가득한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원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원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스라엘 왕이 나하셨네. 이스라엘 왕이 우리 말씀을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웁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이 빈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이제 앞으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소멸시켜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뻥뻥 치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도 성령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채워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팩트로 사실로 오셔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노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기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많이 하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깃발이 펄럭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탄의 삶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손을 대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결단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추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힘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없어서 우리 마음이 춥고 허전하고 답답하고
상처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사랑교육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팩트 사실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채우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깃발이 펄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올 것을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